제가 어렸을 때 포스터가 있었어요. 극장 포스터. 십계라는 포스터.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주인공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시네요. 유명한 배우를 모르시네요. 찰턴 헤스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였습니다. 이 십계를 통해서 이 모세 역할을 해서 굉장히 유명해졌던 배우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퀴즈를 낼게요. 이 엄청난 이 유명한 영화 속에 여호수아는 누가 했을까요? 목사님, 모세도 모르는데 무슨 여호수아를 내가 어떻게 알아? 예. 아무리 생각해도 여호수아는 누군지 혹시 나왔나 안 나왔나 몰라서 찾아봤어요. 이런 장면이 있었대요. 배우의 이름은 존 느렉이라고 하는 배우였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배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배우. 역할은 모세 곁에서 이집트 탈출과 광야 여정을 돕는 젊은 지도자로 나왔다고 합니다. 왜 영화 속조차도 여호수아의 흔적은 없을까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홍해를 가르는 그 거대한 장면은 너무너무 우리가 기억이 나지만 거기에 이 장면 모세가 두 팔을 벌릴 때 이 홍해가 쫙 갈라지는 이 멋있는 장면은 저도 오래됐지만 그게 아직도 이게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도대체 여호수아는 어디 나왔는지 여호수아는 흔적이 없어요. 여호수아는 이 십계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모세의 역할을 하고 난 다음에 캐스팅이 됩니다. 윌리엄 와일러라고 하는 감독이 배너의 원작을 가지고 이제 제작을 하면서 유대계의 그 배우를 찾으려고 했지만 좀 어울리는 배우가 없어서 다시 찰턴 헤스턴이라고 하는 배우를 캐스팅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배너를 통해서 대작 정말 이 아카데미 나무 주연상을 타고 정말 흥행하고 지금도 다시 봐도 명작이다라고 하는 이 영화를 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벤허라고 하는 이 이름을 어떻게 지었을까? 소설가 루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벤허라고 하는 이 이름을 어디서 따냐면 열왕기상 4장 8절에서 따오게 됩니다. 그럼 벤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뭘까? 벤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자손,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허는 훌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인데 그냥 허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훌의 아들이 해서 벤허입니다. 너무 유명하죠? 벤허.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땠을까?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시대에 이제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이 장면 속에서 여호수아는 어땠을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기적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면 이제 모세가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 3장 7절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는 이 성경을 여호수아 3장 7절을 읽으면서 막 가슴이 벅차는 것을 느꼈어요. 왜? 지금까지는 모세의 그늘에 가려서 십계라는 원작 자체에서도 여호수아가 누군지 모르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가려져, 모세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등극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 땅에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도자로 세우는 장면이 바로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냐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따라가야 되니까? 모세를, 아니 여호수아를 따라가야 돼요. 지도자를 따라가야 돼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 들꽃교회에 일어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3장 1절을 읽으면서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이제 라합이 정보를 알려줬고 들어가면 차지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앞에는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이 철철 넘쳐서 수위가 가장 높을 때예요. 그때 그 강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장면 속에 있을 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아까 자손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뭐라고 했죠? 벤허에서 벤이라고 했잖아요. 같은 나라입니다.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이제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바로 전에 거기서 유숙하더라. 여호수아가 바라보는 거예요. 저 200만이나 되는 이 군대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들어가야 되는데 앞에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이 어느 때인가 가장 수위가 높을 때, 수위가 낮을 때는 그냥 걸어서 건널 수 있지만 이 수위가 높을 때는 수심이 막 3m, 4m까지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리는 거의 1km. 사울의 갈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면서 얘기합니다.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가 그 제사장과 사이를 약 2000규빗인데 1km 정도 되는 거예요. 먼저 제사장들이 떠나가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떠나가고, 그들이 떠나갈 때, 걸어갈 때, 앞에 갈 때 너희는 뒤따라가라. 가까이 하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어떻게 하라? 성결하라. 다시요. 너희는 자신을 어떻게 하라? 성결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게 기적을 경험하고 이적을 경험하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할 텐데 그들이 준비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제사장을 뒤따라가야 되고 그 2000규빗 약 1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뒤따라가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백성들 각자 뭐 해야 돼요? 성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라고 해요. 2024년 우리 15주년 감사예배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찬양을 다 같이 했습니다. 2025년 이제 16주년 감사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이제 우리 교회가 16주년을 분기점으로 해서 또 새롭게 출발해 나갈 때인데 제 전체적인 목회 전체적인 30년을 바라보면 목회 개척을 해서 30년을 바라보면 전환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을 달려가고 한 5년은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있는 우리 교회 이 시점에 여호수아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출발을 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뭘까요? 저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바로 그림을 왜 보여줬어요? 네, 그렇죠. 여러분이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 같이 가는 게 소중하다.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진을 쳤다니까요.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여호수아가 둘러보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모세가 저들을 이끌어 왔는데 이제 모세는 죽었고 본인이 저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그 시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 철철 넘쳐 흐른다고요. 이게 건너갈 엄두가 나지 않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야지 저 가나안 땅이 있는데 가나안 땅은 눈앞에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예, 약속의 땅을 향하여 요단강을 피해가라. 그러십니까? 다리를 건설해서 건너가라. 예? 야, 좀 더 기다리면 수위 내려갈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렸다 가라. 그러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요단강을 건너가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네. 요단강이 철철 넘쳐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에게 요단강을 건너가래요. 어떻게 건너가라고요? 6절 같이 합니다. 6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였는데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예, 못 가요. 저렇게 철철 넘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뭐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앞서 가십니다. 앞서 가신다. 요단강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들어가면 갈라진다 그렇게 하시지도 않았어. 하나님은 나만 믿고 따라 들어와 이렇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다시요 4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지 못하였으니라 하니라. 예, 이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지나가 본 적이 없다고요. 우리가 2026년을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망설였습니다. 네? 9월 1일을 우리가 살아본 적이 있어요? 2025년 9월 1일을? 아니잖아요. 오늘? 네. 오늘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어제는 살았어도 내일은 우리가 살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놀랍게 있는데 하나님은요 나만 믿고 들어가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가 들어가 보지도 않았고 지나가 보지도 않았으니까 내가 앞서 갈 테니까 따라와라 그래요. 따라오라 그랬지 앞서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앞서 가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앞서 가셨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에 가고 너희는 뒤따라와라. 내가 먼저 가고 너희는 나중에 오면 된다. 왜요? 너희는 이 길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내가 앞서서 길을 열 테니까 따라오라고 그랬지 하나님이 우리를 앞으로 먼저 가라고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먼저 앞서 가시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만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돼요.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새로운 길들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어떤 기적이 나타나냐면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게 될 것이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어디에서? 앞에서 나아가라. 어디서요? 백성? 앞에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발로 밟아서 갈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발로 밟았기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요단의 물을 밟고 멈추면 제사장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로 밟으면 갈라지는 거지 백성이 밟으면 갈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너희 믿음으로 갈라지리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밟으면 갈라질 테니까 너희는 뒤따라와라 라고. 하나님은 어디 가신다고요? 앞서 가시는 거예요. 왜요? 이전에 가지 못했던 길이니까. 앞서 가신다고요. 초행길이니까 너희가 두려워할까봐 너희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혼자 보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보다 앞서 들어가서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그냥 하나님은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라, 믿음으로 해결하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문제 속으로 먼저 들어가시고 그 자리에 중앙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증거예요.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만 따라와라. 나만 따라와라. 하나님이 그래요. 나만 따라오라. 너희들 먼저 가서 싸워라 이렇게 하지 않고 갈라내라 라고 하지 않고 내가 먼저 가서 가를 테니까 너희는 따라와라. 누구만 따라가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만 따라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아까 제가 답을 다 얘기해놨어요.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발로 밟았습니까? 안 밟았습니까? 안 밟았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대는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밑에 있는 물은 흐르던 물은 저 밑으로 흘러갔어요.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사해로 흘러가고 물은 온전히 끊어졌습니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건너갈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어떤 땅에 섰어요?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백성들은 어떤 땅을 건너갑니까? 그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밟았어요? 안 밟았어요? 밟은 거는 누가 밟은 거예요? 하나님이 밟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른 땅을 그냥 간 거예요. 하나님이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갔고 건너라고 해서 건넌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함께 하심의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누구만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만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우리는 주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똑같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은 말이니까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어디 서 계세요? 마른 땅 한가운데. 발로 밟았을 때 강이 갈라지고 저 앞에 아람 성읍에 물이 쌓이게 되어지고 흘러가던 물은 아라바로 흘러서 저 사해로 흘러가 버렸어요. 마른 땅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한가운데 서 계세요. 왜 한가운데 서 있을까요? 백성들이 지나가라. 백성들이 지나가라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뭐하고 있었어고요? 서 있고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럼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가운데 서 계십니다. 뭐하라고? 지나가라고. 지나가라고. 먼저 가서 한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이고 무거운데요. 먼저 가면 안 될까요? 무거운데 언제 저 200만의 군대가 다 지나갈 때까지 서 있어야 됩니까? 네, 하나님은 가운데 서 계십니다. 뭐 하도록? 진영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먼저 언약궤가 1km 먼저 들어가서 먼저 가서 요단강에 들어가고요. 갓, 루벤, 므낫세 반지파가 약 4만 명 선봉대가 먼저 가고 뒤에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먼저 선봉대가 지나갔고요. 본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본대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언약궤는 뭐하고 있어요? 언약궤는 뭐하고 있어요? 이거 가운데 서 있잖아요. 가운데 서 있다고요.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한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문제가 해결이 다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신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씨름을 하지만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그 문제 속으로 들어오시고 먼저 들어가셔서 그 한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해결될 때까지 그 문제가 다 해결될 때까지 그 가운데 중앙에 서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죠. 우리 들꽃교회 모든 여정 속에 한가운데서 주님이 서 계시고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통해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어디 계신다고요? 문제의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 같죠? 하나님이 아무 소리 안 하는 것 같고 침묵한 것 같고 떠나간 것 같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나에게 무관심한 것 같지만 우리 중심에 여러분 심령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문제,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래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아프고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더 다른 세상 사람보다 더 못 사는 것 같고 그러냐고요? 하지만 가장 깊은 곳에 가장 한가운데 주님이 서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에다가 교통경찰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이들이 지나갑니다. 교통경찰은 어디 있죠? 도로 한가운데 있어요. 저 양반 저러다가 차에 쳐서 좀 어떻게 그런 경우는 드물죠? 경찰에 있으면 그 신호에 따라서 사람들은 움직입니다. 아이들이 지나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을 안전하게 다 지나가게 하고 차들을 멈추게 하고 며칠 전에
파란불이 켜졌는데 갈 수가 없었어요. 꼭 어르신이 좀 일찍 출발하시면 되는데 늦게 출발하셔. 늦게 출발했으니까 빨간불인데도 불구하고 횡단보도 가운데 계신 거예요. 갈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냥 서 있었죠. 근데 감사하게도 사람들이 클렉션을 안 눌러주고 다 같이 기다려주더라고요. 뭐 하라고요? 지나가시라. 안전하게 지나가시라. 그래서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스타트를 좀 빨리 하세요. 우리는 누가 지켜주십니까?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걱정 마라. 내가 지켜줄게. 하나님은 두 팔을 이렇게 벌리세요. 두 팔을 벌리시고 내가 문제 가운데 있는데 문제의 한가운데 서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어떻게 할 때까지, 다 지나갈 때까지, 고통의 중심에서 가장 힘들고 지쳐서 정말 죽고 싶어 정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한가운데 중심에 서서, 그리고 굳건히 서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곁에서 버티고 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을까요? 이게 증거예요. 증거. 어떤 증거? 저 위에 있는 물이 흘러내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 물을 막고 계신 거예요. 계시록에 나옵니다. 나중에는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재앙을 막고 있다가 그걸 거두십니다. 마지막 때는. 근데 요단강이 갈라지도록 하나님은 홍해가 갈라질 때는 밤새 바람을 불어서 바다를 가르셨다면, 지금은 요단강을 가르시고 하나님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그 강물을 막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도록 어디 계신다고요? 한 가운데 서 계신다. 뭐 하라고? 안전하게 지나가라. 그리고 다 지나갈 때까지 그 혼자 거기서 계십니다. 그것이 두 번째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가 앞으로 15년을 또 출발할 텐데, 16주년을 맞이해서 또 출발할 텐데, 앞으로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겠죠? 근데 그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그 가운데, 가장 중심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중심에 버티고 서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증거는요, 마지막으로 나오세요. 여호수아 4장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맹세 사람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하나님께서 다 막으셨어요. 막으시고 맨 마지막에 가는 사람까지 보시고, 지나가는 것을 보시고 언약궤가 올라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우장강에서 마른 땅에서 올라오자마자 막혔던 물이 다시 흘러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수위는 높아졌어요. 하나님 언제 나오신다고요? 맨 마지막. 왜요? 여러분이 안전하게 지나가야 되니까. 그런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예,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나오게 하셨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자면 여호수아가 이제 너희들의 지도자다. 지금까지는 요단강 저편 속에 있을 때까지는 모세의 그늘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면 요단강을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온 것을 통해서 이 경험을 통해서 백성들이 이제 누구를 따라가요? 여호수아. 이제는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본격적인 여호수아의 시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누구의 시대예요? 여호수아. 아, 여러분의 시대라고. 여호수아는 없잖아요. 한번 따라해보시래요. 이제부터는 나의 시대다. 나의 시대다. 예,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전까지는 예, 모세의 그늘 속에 있었다면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높여주냐면 예, 여호수아를. 그리고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을 보여주세요?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을 통해서 라합의 얘기처럼 가나안 족속들이 7 족속들이 간담이 다 녹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질 때 여러분들의 대적은 다 물러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주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4장 10절에 가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언제 나왔다고요? 백성이 다 건너간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온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예.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보여지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우리 들꽃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예. 그 두려움은 경외로운 거예요. 경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이 들꽃교회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보여주시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고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도 수없이 이런 생각을 해요. 지난 15년을 보내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수없이 고민하고 수없이 묻고 수없이 주님을 향해서 질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를 잊으신 거 아닌가? 왜 기도를 응답을 안 해줄까? 왜 팍팍팍 좀 성도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변화가 나타나고 뭔가 변화가 있는 것들이 보여야 되지 않을까? 각 기관별로 세워지고 또 이 모든 것들이 세워지는 그런 것들이 보여져서 좀 자랑을 해야 될 텐데 왜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것인가? 우리 들꽃교회를 돌보지 않는 것인가? 안 하려고 해도 교회는 경쟁하는 게 아니라고 해도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이 자꾸만 있으니까. 그랬을 때 15년이라는 숫자 앞에서 제가 받는 부담은 뭐냐면 이거예요. 뒤처진 거 아닐까? 우리 교회가 뒤처지는 건 아닐까?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내가 뭔 잘못한 게 많은가? 내가 죄를 지은 게 많은가?
그리고 내 주변에는 없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같이 갈 수 있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 번째 증거. 하나님은요, 마지막으로 나오시는 분. 뒤에서 앞으로 이끄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뒤에서 받쳐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마지막으로 나오신. 그게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마지막이 아니라고요. 주님이 마지막이라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몸이 좀 아파서 아까 말했던 어르신처럼 횡단보도를 걷는 것도 힘들어서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달려갈 수 없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마지막이 아니라 주님이 더 뒤에 계셔서 그분이 다 지나가서 안전하게 지나갈 때까지 지켜주시는 분. 우리의 문제 속에서 맨 마지막인 것 같고 꼴찌인 것 같고 뒤처진 것 같고 낙오된 것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은 그 뒤에 계셔서 우리가 다 지나갈 때까지 그리고 맨 꼴찌로 나오시는 분이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가 언제예요?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니요. 부활하시기까지? 아니요. 승천하시고 지금까지 주님까지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물론 이제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져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생각이 많아지고 또 고민이 많아지고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게 하세요. 내가 고민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걱정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계획을 세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하셔야 되는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들꽃교회에 있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새롭게 출발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한 주간 여러 가지 마음과 힘든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 문제 앞에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선포하시고 또 우리 교회 10주년, 16주년을 준비하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심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한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먼저 건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들곳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임을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힘차게 출발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